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숙제 기억나세요? 네. 네. 숙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 목소리가 또 크게 들리네요. 네. 큐티 알람 하는 거였죠. 네. 저도 제 알람 있었거든요. 제 짝 있어가지고, 그 자매 11시에 기도 묵상하게 됐는데, 함께 그 자매가 하나님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가 큐티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할 일은 알람으로 할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지난주에 앉았던 그분인가 일단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앉았던 그분인가? 맞으십니까? 나는 지난번에 내 짝 알람이 나한테 3번 알람 해줬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알람 짝이 저에게 3번 알람 해줬다. 주여.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아무도 선물을 받으실 분이 없어서 큰일 났네. 하하하.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묵상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묵상하신 말씀들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좀 남아있다.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 마이크 소리 들리는 거다, 그죠? 하나, 둘, 셋. 이 소리 들리는 겁니까? 이 소리 들리는 겁니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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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은 언제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 복을 누리면, 오늘 제가 초등부 예배 갔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냐 물었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지난 주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때문에 또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곱씹게 했던 일이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 지난 주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게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게는 계속해서 던지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가능한가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월요일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시골에 제일 징글징글한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인가 하면 교회 새벽기도 오는 누나들이 또 새벽기도를 마치고 수요일날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또 제 동생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언제였는가 하면 뱀한테 몰리는 거였거든요.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뭐를 잡아야 돼?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까? 뱀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네, 뱀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입니다. 근데 이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뱀의 뭐를 잡으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뱀 보고 네가 날 쏴라, 날 잡아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저보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뱀 꼬리를 잡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 꼬리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씀 앞에 먼저 탁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 돌아보고 지금 사역을 하면서 성서윤영 사역을 펼쳐가면서 어떻게 펼쳐갈까 이해되어지는 그 장면 안에서 순종이 되는데 이해 안 되는 장면 속에 이해가 너무너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생물인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죠?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무생물을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됩니까? 근데 그 생물인 뱀에 또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뭐가 된다고요?
이게 나를 공격할 뱀이 돼야 되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적들, 기적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뱀 꼬리를 잡는 건데 저는 뱀 꼬리를 잡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알아와줄까? 이해됐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거 하나님 하라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것은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뱀 꼬리를 너의 생명을 위협 가운데 빠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말 듣고 네가 뱀 꼬리를 잡아라. 그게 잡는 들려지는 그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에서 들려지는 거잖아요. 참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 계속하면서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계속해서 모세는 틈만 나면 하나님 제가 입이 뻑뻑합니다. 제가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이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괜히 보내가 내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개고생하고 있어.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듣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질 때 그때 묵상하는 것은 참 즐거운 한편으로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는 제 친구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윤봉기 전도사님 혹시 아십니까? 윤봉기 목사님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성서의 유니온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윤종하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윤종하 선생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윤봉기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늘 그 윤종하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 늘 도전을 받고 성서의 유니온 그러면 윤종하 이게 저희들 그 선생님 가는 걸음을 따라가면 평신도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윤종하 선생님의 아버님이 윤봉기 목사님이셨는데 그 윤봉기 목사님이 제가 오늘 또 와서 또 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복도에 보니까 경남노에서 윤봉기 전도사를 파송하다 거기에 최덕지 목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사진을 찍은 거야. 야, 참 성서의 유니온의 뿌리도 역시 여기 부산 재건교회가 아니고 재건부산교회라 그러더만요. 예, 저는 부산 재건교회인 줄 알았더니 재건부산교회. 이게 재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게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윤종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했다가 그분이 이단 시비가 걸리신 분이거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윤종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윤종하 선생님의 선책 중에 새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누려가는가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묵상은 큐티로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그 아침 시간에 10분, 15분, 20분 들여지는 그 20분 큐티하는 시간이 큐티가 아니고 큐티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찾고 하는 그 과정 그런 그 경건의 훈련 자체가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성경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경 묵상 큐티입니다. 큐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같이 목사님하고 나눔을 하다가 이 코로나 코비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공적으로 모여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는 거죠. 그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걸 보고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바로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손에 짐승의 피를 가득 들고만 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면 예배를 못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잖아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성도의 서로를 돌아보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1년의 삶을 돌아보는 그 교제함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 교제도 누구를 더불어 하는 교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조금 더 나눔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게 뭐지? 제가 그 책을 오늘 못 갖고 왔는데요.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성서윤의원에서 나온 책인데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은 예배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또 이야기했잖아요. 묵상이 뭐라고요? 큐티가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함께 강연을 조금 보면서 강의를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까? 차. 이제 곧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화면 크게 잘 보이시죠? 네, 같이 아마 강의한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가? 큐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도 드리라는 게 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몸이 뭘까요? 몸.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몸은요. 우리 개인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너희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주라고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네, 우리는 이거 글자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예배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누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법적으로 제어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이기 때문인 거죠. 그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제약적인 상황들을 가져와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요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어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야 되겠죠.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읽으면 누가 해석되어지는가 하면요.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해석되어지고 이 지금 사회가 어떤 것을 가치라고 여기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읽는 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아무런 결단을 많이 해도 우리는 늘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한 국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의 주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큐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예배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이게 큐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큐티를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일날 매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는 곳마다 없는 모임을 만든대요.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새벽 기도회. 이건 전 세계에서 없는 모임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 그곳에 새벽 기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도 가면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들잖아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아주 작은 인원으로. 근데 한국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점이 뭔가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읽은 말씀 가지고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좀 나눴던 이야기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성경 말씀을 잘 읽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저자의 목적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지금 출애굽기 같으면 모세다, 또 모세의 관점을 가진 신앙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자가 누구인지 인간 저자가 있는데 본래 저자가 있는 거죠. 누구가 저자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야 어느 집에서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흙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출애굽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큐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제가 너무 막 달려가죠. 네, 근데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웃지도 않는다 그랬던 데 있잖아요. 웃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왜? 웃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갈, 근데 가끔씩은 목사님 좀 누리시면서 사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가끔은 좀 들었어요. 여유도 좀 가지고 막 이런 거. 아멘. 목사님,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무너진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글을 걸어갔던가 돌아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회복이 아니고 재건해야 될 때다. 진짜 한국교회는 다시 재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윤봉기 목사님, 그 윤봉기 목사님 아들이었던 윤종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단 시비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윤종아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목회자 의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는 날마다 구원을 누려가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뭘 읽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와서 목사님 들려주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강조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종아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윤종아 선생님이 큐티가 뭔가를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이다. 이게 큐티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다시 갑시다. 원래대로 갑시다. 성경 말씀을 잘 읽는 방법은 저자의 목적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살 건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이거 보시기 전에 먼저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큐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예.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문맥적 글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3장부터 6장을 쭉 다 살펴보셨잖아요. 오늘 벌써 8장 묵상이 되거든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쭉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맥적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오늘 아빠가 아침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일 강에 물을 떠다가 어디다가 던지죠? 네, 그 나일 강에 물을 던졌는데 그 나일 강에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이 뭐로 변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죠? 네. 그 나일 강은 이집트로 하여금 이집트의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그 파라오 신이 그들에게 누려주는 복이 바로 이집트 물이 나일 강의 물인데 그 나일 강 물을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일 강에 누가 울글거리게 만드는 겁니까? 나일 강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을 지배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글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을 읽어갈까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어떻게 읽는다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아, 네. 우리 교회 제가 유년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야, 얘들이 숨 막히겠다. 근데 왜냐면 얘들이 진짜 천천히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성경을 굉장히 빨리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연습. 큐티 하시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읽으시나요?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잖아요. 이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소리내어 중얼중얼 소리내어 읽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는 방법은요. 표시하며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책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거 주로 연습할 겁니다. 세 번째 읽기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기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소윤 의원님 매일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가보시면 정직한 질문에 4번 정직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삶의 변화를 누려가는 시간. 요게 큐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큐티가 뭔가 하면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 안 되어지면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네. 윤정화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셨던 성경 읽기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읽고 읽기는 또 읽을 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100번을 읽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네. 이분 신학을 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 안 되어진 것은 성경을 안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경전 읽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어낼 때까지 본문을 계속 좀 곱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곱씹는 연습.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것을 질문하며 읽는. 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근데 첫 번째는 뭘 먼저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꼼꼼히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표시하는 방법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내어 읽죠. 네,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한번 딱 읽고 난 다음에는 검정색 펜을 내시는 겁니다. 검정색 펜. 검정색 펜을 내셔가지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다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큐티 훈련을 할 때 성소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는요, 이게 매일 성경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성소유니온입니다. 네, 윤종화 선생님이 성도들을 하여금 스스로 성경 읽게 하자. 어른들 아니라 누구에게 가니까 아이들에게 맨 먼저 만든 게 어린이 매일 성경 만들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요. 제가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큐티 책 앞에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읽기표 방식을 딱 복사를 해가지고는요, 라벨지로 딱 붙여놓고 다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이거 붙이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장소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먼저 검정색으로 잘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꼼꼼히 읽어요. 애들이 큐티 훈련을 시키면 처음에 한 5분, 10분 만에 큐티를 다 하거든요. 요 훈련을 딱 표시하며 읽기 훈련을 딱 하고 나면은, 얘들아, before, after. 선생님하고 훈련 받기 전하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차이가 뭐야? 어떤 생각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큐티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표시하다가 보니까
처음 읽으면 바로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먼저 찾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게 안 가고 먼저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좀 찾아보게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천천히 꼼꼼히 읽도록 하는, 너무 바쁘게 사는 시대 속에 아이들로 하여금 천천히 가게 하는 겁니다. 요 연습을 하면 꼭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자, 첫 번 한번 읽고는, 소리내 읽고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예, 검정색으로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 네모를 칩니다. 두 번째는 두 번 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좀 들릴 정도로 타인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소리를 내서 읽어주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두 번째 읽습니다. 두 번 읽고 난 다음에는 무슨 펜을 사용하는가 하면 빨간색 펜을 먼저 씁니다. 네, 왜 빨간색 펜을 썼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침례교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빨간색은 예수님의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빨간색을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빨간색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 나온 말이 주어로 등장할 때는 네모 동그라미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고 행동을 하나님이 당하거나 하나님 보고 계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렇게 네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인가 아니면 대상인가를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국어 공부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꼼꼼히 읽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맨 먼저 뭐 하는 게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피면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면 한 일, 본 일,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일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특별한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 오늘도 본문을 묵상해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빨강색 하고 난 다음에는 파란색 펜을 내시는 거예요. 파란색 펜을 내가지고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등장인물이 나오면 등장인물이 주어인 경우는 동그라미, 그 사람들이 목적 대상일 때는 네모 이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한 말에는 밑줄, 행동에는 물결 모양, 반복되는 말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별표 표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파란색은 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왜 파란색으로 했을까요? 요즘 뜻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하늘은 파랗다. 뭐 이런 생각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 수정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수정한의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수정한의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갔더니만 거기도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또 색깔이 하나 더 있거든요. 초록색. 요렇게 수정한의원이 요 4가지 색깔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더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 잠깐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자, 그리고는 초록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언제 쓰는가 하면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접속사. 그 접속사를 통해서 앞뒤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그 결과를 말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삼각형을 하고요. 꾸며주는 말, 그곳은 역삼각형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하신다 생각하시고, 큐티책은 다 갖고 계시죠? 네, 큐티책에다가 성경책에 하면 좀 그러니까요. 큐티책은 지저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큐티책이 지저분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큐티책이 깨끗하면 내 영혼이 추잡아진다. 네, 경상도 표준말로 추잡아진다. 네, 그래서 성경책은 좀 깨끗하게 쓰시더라도 큐티책은 좀 제발 좀 더럽게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기를 한번 합니다. 첫 번째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천천히 읽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빨리 읽으면 뭐라고 읽은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문을 좀 열어놓고 성경을 조금 큰 소리로 읽어라. 예,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하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영어 큐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는 거야. 성경책 내놓고 영어를 막 열심히 하고 갑자기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하고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영어 큐티를 하라고 꼭 권해줍니다. 네.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다 하고 해.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좋았습니다. 자, 금정색 펜을 내셔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 거기에다가 금정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금정색 네모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정색 네모. 자, 제가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망고 제 생각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네, 장소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온 땅을, 네,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이렇게. 개구리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나일 강에서 생겨가지고 나일 강에서 올라왔으면 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가고 침상 위에도 가고 갑자기 징글징글해집니다. 그리고 너의 집뿐만 아니라 신하의 집에도 가고 또 백성에도 가고 그들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어우, 지금 끔찍하다, 그죠? 예, 요렇게 읽으시면서 시간 장소적인 표현을 이렇게 좀 보기 시작하면 본문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부터 15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예, 소리가 나오는 거 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시간, 장소를 표현해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 속에, 혹시 언제,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예요? 네, 나일강이 좀 많이 등장한다, 그죠? 그리고요, 왕궁도 나오고요, 이집트 땅들도 좀 등장한다, 그죠? 혹시 시간적인 표현을 좀 보면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했더니만 내일이다라고 표현. 왜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바로가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네, 10절에는 보니까 좀 나와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니.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이집트 천지에 있던, 이 애굽 천지에 있던 개구리들을 다 물러가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했더니만 바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일이라고. 바로의 심정, 나쁜 심정 혹시 좀 생각이 듭니까? 바로 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한테 우리가 직접 안 물어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할 마음이 없었어. 주영이 엄마, 왕주영 엄마. 네, 왜 이렇게 바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영이가 뭐 우리 교회 몇 명 있습니까?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있잖아,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집트 온 천지에 있던 깨구리들이 갑자기 누가 깨구리 잡는 사람 포획자가 와가 잡아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은 안 걸렸겠습니까? 많이 조금 갑자기 잡으면 일주일은 걸렸겠죠. 그런데 그게 내일까지 없애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와, 저는 요걸 보면서 요 바로 요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일까지는 될 수 없는 일을 내일까지 한번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랬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왕한테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 이야기한 그대로 되게 요렇게 좀 시간 장소는 좀 잘 봐도 좀 보이는 게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지금 어디 온 천지에 있다고요? 네, 왕의 신하들의 온 집에, 온 이집트 가운데 같이 있겠다. 네. 참 깨구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글 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뭘 사랑한다고요? 네, 성경을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이야기하면서 강아지는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요. 고양이, 집에서 있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고양이 사랑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딱 비교해보면은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개는 늘 산책시켜주는데 큐티책은 산책을 안 시켜줘요. 큐티책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TV 연속극 요즘에 어제는 오광자 안 했는데 오광자 안 보시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내셔가지고 그 빨간색에다가 하나님이 주어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연습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 나옵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지금 이제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그죠? 너는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거 어디까지 나오죠? 몇 절까지 나옵니까? 몇 절이에요? 좋습니다. 4절. 이제 그렇게 나오시니까 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4절.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여기 줄이 많잖아요. 제가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는 3줄 이상 되어지면 박스를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그럼 여기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조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나와서 네 궁과 쭉 가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하셨다 하라. 자, 요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일러주시는 분. 네. 그리고 그곳에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많이 생겨가 올라와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을
기어오르. 왜 기어오른다고 했을까요? 좀 특별한 표현이다, 그죠? 이럴 때다가 별표를 한번 딱 해보는 겁니다. 아, 이게 기어오른다. 왜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을까? 왜 기어오른다고 표현을 썼을까요? 좋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시죠. 이제 5절부터 성도인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5절부터. 빨간색으로. 5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사색 펜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색 펜이 제 생명이거든요. 사색 펜 가지고 열심히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초록색 표시하면서 큐티책에다가 막 마구 표시를 합니다. 자, 조금 하셨습니까? 제가 빨강색 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강색으로. 네. 자, 제가 한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5절이죠?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구독자 박스를 좀 쳤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여호와가 이름이 등장하지만 여호와가 행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하는 말이다, 그죠? 여호와께 구해라. 그래서 너희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을 거다. 이거 모세가 한 말이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요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 주신 거였죠. 네, 12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요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좀 등장한다, 그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저는 말씀을 좀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는 무슨 말을 하고 아론에게 가서는 무슨 말을 할지 일러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보낸 종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분. 이렇게도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일러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일러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다 하고 나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죠. 3페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보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 빨간색으로 그냥 줄을 그어주십시오. 말과 행동.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람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 속에서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도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소리가 저한테 다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행동,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성경 속에서 빨간색으로 잘 표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시는, 잘 발견하는 것, 요게 큐티하는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는 방식 뭐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만 나오는 걸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 지금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 요거도 똑같이 또 3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파란색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요것을 예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훈묵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훈묵상. 근데 지금은 교훈묵상이라고 4페이지입니다. 교훈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쭉 하면서 15절부터 17절 말씀 속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까? 그것을 살피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뭐가 있는가? 파란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뭔지를 잘 들어보면 됩니다. 파라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책망과 경고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등장인물에게서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은 세 가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등장인물들 속에서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뭐가 있는가, 요걸 가만히 보시면 되는데 요걸 찾는 비결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지? 어떤 약속을 주셨지? 어떤 책망과 경고가 있는가? 그것을 파란색으로 잘 표시해 보면서 읽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에는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행동의 주어가 되는 부분이 딱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등장하죠. 바로가. 예, 누구누구를 불러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른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네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대상인 거죠. 예.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죠. 그죠? 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죠. 그죠? 예. 근데 이 백성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좋습니다. 예. 9절 되면 모세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이르되, 예,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가 이르되 내일이,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가 이르되, 이렇게 자꾸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칭 대명사 누구를 지시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누구인지를 잘 보고, 그들이, 저가, 내가,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데, 거기에 누구를 말하는지를 멈추고는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찾아갈 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귀에, 눈에 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글을 읽어 가시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큐티노트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렇게 등장인물까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접속사하고 꾸며주는 말을 찾는 거잖아요. 녹색 가지고. 예. 읽으면서 독특한 표현, 꾸며주는 말 가운데,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이 개구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긴 부분을 무수히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무수히 생기고. 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대요.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예. 보셨죠? 그죠? 예, 물을 피로 변하는 것도 요술사들이 또 했대요. 요것도 참 독특합니다. 그죠? 개구리를,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도 요술사들이 좀 했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기억납니다. 예, 접속사가 또 등장하죠? 예, 접속사, 그러나, 그런 부분에 접속사를 표시하면서 읽는 방식을 성도님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빨간색으로 적잖아요? 제가 좀 이야기가 많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적고 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죠? 우리가 앞에 찾아본 것 중에 네,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좋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절하고 5절에. 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발견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을 네, 성취하시는, 실행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몇 절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나와 있는 15절. 15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13절. 모세가 요청한 대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는 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게 적용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하나님에 대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요구한 대로, 구한 대로 잘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내 아이가 나에게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잘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지? 이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면요. 그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속에 이런 죄가 생각이 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세 가지를 조금 크게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새롭게 발견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모세가 구하는 대로 그 모세의 말을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 찬양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고 죄 고백과 회개의 기도하는 이게 용서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내 속에 죄가 기억나면 그 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없을 땐 넘어가셔도 돼요. 억지로 짜내지는 마시고 본문이 저절로 그것을 막 우리에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는 어떻게 말하고 아론에게 가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는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 우리가 스스로 못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간구와 도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 도움.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바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찬양, 죄 고백, 도움과 간구. 간구와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적용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읽고 그 다음 그각서에 대해서 한번 노트를 써보는 연습을 했다면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읽고 쓰기를 이제는 다 같이 조금 한 본문까지 연습을 하고는
나눔하는 연습을 다음 주에 좀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4페이지죠. 교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 책망과 경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파란색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은요.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서 본받을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본받을 점. 어떤 게 본받을 점이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본받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본받을 거. 모세에게 뭐 본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지? 모세. 그 모세한테서 본받을 점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다르게 표현, 하나님이 이랬을 땐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지? 그걸 보면 그냥 본문 속에서 이게 파란색으로 잘 등장합니다. 보통 본문이 묵상할 때 제일 쉬운 것은 이 파란색은 저절로 우리한테 많이 보여줘요.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파란색 사람들 묵상하면서 모세에게서 본받을 점 뭐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본받을 점. 네? 자, 모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점 어떤 점이 있죠? 네, 우리가 오늘 계속 좀 배운 대로 모세가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 하나님 기대하시는구나 그러셨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처럼. 네. 바로처럼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 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부분 나오죠? 15절에 예,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마음이 완강해진 것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교훈 적용할 때는 먼저는 개인에서 우리에게로 제일 처음에는 내 개인에게서 적용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점점점 확장해 가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교훈 적용에 거기다 빨강색을 한번 쫙 끊어 주십시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내 삶의 자리를 보고는 그걸 빨리 그분에게 통치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훈 적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확인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맞추고 난 다음에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훈 적용은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무슨 영역인가 하면요. 거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놔 주십시오. 첫 번째는 더하기 영역입니다. 여기 더하기 영역은 내가 순종해야 할 것. 더하기 할 때. 두 번째는 빼기 하는 겁니다. 빼기.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하는 건데요. 더하기, 빼기. 빼기는 뭐 할까요? 버려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뭐가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빼버려야 될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세 번째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나 책망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있는가? 곱하기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 마지막은 4번째는 나누기인데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좀 이걸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빼기는 뭐라고요? 버려야 될 죄가 뭐가 있을까? 곱하기는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 나누기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한번 내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큐티 노트가 있잖아요. 큐티 책에다가 막 이렇게 열심히 조금 표시하면서, 그리고는 큐티 노트를 다음 주간에 오실 때, 자기가 큐티한 거 혹시 주중에 미리 하실 수 있으면 큐티 노트를 좀 찍으셔가지고, 교육자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멘토링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그 중에 제일 좀 자신 있는 것만 좀 사진을 딱 찍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유년부 담당하는 정 목사님 맞으시죠? 네, 제가 정 목사님과 탁구를 한번 쳐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고수시라 그래가지고. 배우려고요. 네, 탁구를 제가 한 수 배우고, 목사님은 제게 멘토링을 한번 받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의 부모님은 정 목사님에게, 아니면 한 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에게 큐티 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는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씩 멘토링 해드릴 테니까요. 큐티 노트를 찍어서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 큐티 노트 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얘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에 연습을 하고요. 얘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아이가 큐티 노트인데, 요걸 제가 연습을 하나 살짝 찍어가지고요. 거의 매일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얘가.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준이. 제가 서준 멘토링 한 걸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큐티 노트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보내주시면 큐티 노트 해드릴 겁니다. 제 별명은 닉네임은 도토리입니다. 아이가요, 큐티 노트에다가 몇 시에 어디서 큐티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 밤 11시 10분 내 방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밤 11시 10분에 자기 방에서 큐티를 해요. 그리고 큐티 노트에 보시면 얘가 지금 이날만 4월 13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의 큐티 노트가 거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처음 큐티 노트를 보면, 처음 큐티 노트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갑자기 이걸 보시고 나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얘가 19명 중에 1명으로 돌아왔거든요. 최서진. 네. 이게 처음 큐티 노트입니다. 처음 큐티 노트. 이 처음 큐티 노트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큐티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별로 적어줄 게 별로 없었어요. 좀 열심히, 그날, 그죠? 이런 큐티 노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큐티 노트를 하던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스스로 아이가 큐티 노트를 찾아가지고, 네,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 접속사 다 표시하죠. 지역 표시하죠. 중요한 단어 다 표시하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찾고 등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네. 이게 훈련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윤종환 선생님이 성도들한테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자. 이게 결국은 종교 개혁을 한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네, 큐티책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 여기시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큐티책을 던져주고 큐티해라라고 했던 이야기에서 이렇게 방식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큐티하는 게 조금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이게 이제 눈에 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혼자 하시면 참 힘듭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면 나눔할 것들이,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음 주에는 나눔하는 일들을 함께 조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가 뭐라고요? 또 숙제가 있었습니까? 이럴 분들이 좀 생각이 나지만은, 네, 큐티 노트 해가지고 찍어서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씩 하루는 꼭 멘토링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